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인사 구호를 할 때에 예수 사랑, 나라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교회 사랑이었는데 나라 사랑으로 바꿨어요. 이 시점에 정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특별히 6월달이 호국의 달이지만 오늘 공교롭게도 주일날이 6월 25일 6.25 날이 67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피할 수 없이 오늘은 정말 나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쭉 보니까 나라를 사랑했더라고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애국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이제 서서히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오기 위하여서 오늘 6.25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림과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여러 기록들을 해놓았습니다만 우방 국가들이 이 대한민국 동방의 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린 나라가 이 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많은 나라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당연히 희생을 해야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웃에 있는 우방 국가들이 참으로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에 당시에 최고 미국의 권력의 핵심이었던 그러한 벤 플리트 장군의 아들, 그 아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전사를 한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고 죽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에 34대 대통령이 되죠. 그 대통령, 당시의 장군이었던 그의 아들이 한국에 파병되었다가 전사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클라크 유엔 총사령관, 그 사령관의 아들도 한국전에 파병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전사를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워크업 중장, 이 장군의 아들도 죽고 그리고 자신도 이 대한민국에서 적과 싸우다가 피를 흘리며 전사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딘 장군이라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정말 이렇도록 사랑하는 내 자식이 저 이방 땅에 가가지고 여러분 전사했다.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이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서 우방 국가에 이곳에 와서 피 흘리며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위대한 시대의 위대한 사람들의 자녀들도 이 나라 와가지고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세계 16개국 젊은이들이 약 4만 1,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 동방의 작은 나라, 이 나라에 와가지고 전사하고 행방불명되고 그렇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 이런의 희생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나라가 존속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주고 피를 흘린 이 우방국국에 정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아픔은 오래 갑니다. 얼마나 오래 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친인척들에게도 남아있는 아픔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산 가족입니다. 이산 가족을 1천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집안도 바로 저희 외삼촌이 북한으로 끌려가서 아직도 소식을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 동생이지요. 아직도 이산 가족이면서 생사를 모릅니다. 6.25 때 실종된 인원이 약 600만 명이라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헤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서울 인구가 1,000만에서 좀 줄어들어서 이제는 뭐 980만 원이 뭐 지방으로 많이 분산된다고 합니다. 3분의 2가량이 실종되거나 행방을 모른다. 이게 바로 비극적인 그러한 현실이 6.25를 경험했던 그러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주변에 가슴에 굳은 살이 되어서 이제는 그 굳은 살이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감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국을 사랑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왜 그리 적습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가슴 깊이 사랑하십니까? 특히 성도들은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중적인 시민이, 천국 시민인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거, 국민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 대한민국 국법도 잘 지키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한 병사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총알이 심장에 박혔습니다. 심장에 총알이 박히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기 시작합니다. 깊숙이 심장 박혀있는 그 총알을 빼내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데 신락 같은 조그마한 목소리로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사 선생님, 더 깊이 파주세요. 깜짝 놀라요. 아니, 총알만 파내면 되지 뭘 또 깊이 파. 그 깊이 가슴 속을 파면 심장 저 깊숙한 곳에 내 조국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저 심장 저 깊숙한 곳에 조국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내 나라가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시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내 마음을 열면 마음 깊이 새겨진 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조국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신병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 브라우닝은 내 가슴 속에 새겨진 또 하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조국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제 이름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좀 바꾸기로 했어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이름도 한번 불러오십시다.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진 그 이름을 한번 불러오십시다. 다 같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시작. 신조국. 신조국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자기 이름 소개하라 그랬지 제 이름 소개하라 그랬어요. 내 심장에 새겨진 또 하나 이름이 있다. 그게 조국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대한민국 조국, 그 이름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져 있는가? 저는 이 나라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나의 조국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민 생활을 13년간을 하고 작년에 이제 모든 영주권을 정리를 하고 이제 한국에 정착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네요. 이민 생활 중에서 제 아내가 향수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11년 차까지 한 번도 한국에 와보지 못했으니 당연히 향수병에 걸리죠. 그래서 하필이면 비행장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앉는 것을 늘 지켜보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멀찌감치 담벼락에 기대가지고 비행기 날아가는 걸 보고 훌쩍훌쩍 울고 있더라고요. 그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도 울었어요. 겉으로는 울지 못하고 제 가슴으로 울었어요. 그 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제 가슴을 저려왔거든. 그게 향수병.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아, 내 아내를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는데. 그게 첫 번째 한국을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눈물이 많아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기도도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해보신 분들도 이곳에 계시고 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한국에서 기도하면 별로 눈물 날 일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방 땅에서는 작은 일이 그렇게 눈물 나는 거예요. 그냥 작은 일이 그냥 외로워져요. 그래서 작은 일 속에 기도하면서 평범한 기도인데도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래서 참 많이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울고 그렇게 했는데 뭔가 뻥 뚫린 거예요, 이 가슴이. 왜 그럴까요? 저 속에 조국이라는 것이, 또 다른 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도 없는데 경찰관 지나가면 왜 그렇게 무서운지. 아유, 내가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데 경찰만 지나가면 가슴이 뜨끔뜨끔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또 하나의 저 깊숙한 곳에 나의 조국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심장 속에 새겨져 있는 이 조국이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내 나라,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전에 정수로가 불렀던 아 대한민국, 이 노래 가사말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이 가사말을 읽어가다 보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이 대한민국의 이 나라가 한편의 시예요. 한편의 드라마예요.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네.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있는 자유로운 곳. 저는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요. 여수 아시죠? 여수. 여수가 고향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여수. 야, 여수 TV 나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게 정말 강물의 유람선이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그랬어요. 애들한테. 야, 우리 이번에 여수 한번 가보자. 여수. 야, 여수. 그래가지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보니까 여수. 멀기는 되게 멀대요. 한 5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 차로 찍어보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쭉. 야, 뭐 그림 같더라고요. 섬들이 그렇게 옹기종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 전에는 노예 때문에 군산 갔다 왔는데 군산도 얼마나 예쁜지. 야, 군산에 사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는 예쁜데 아무도 안 살아요. 군산도 진짜 예쁘대요. 여러분,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이 나라 대한민국. 섬도 많고 강도 많고, 그래서 볼수록 정이 들고 산과들,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들, 마음속에 이상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곳. 그래서 정수라가 얼마나 감탄했으면, 대한민국, 조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이렇게 목에 그냥 핏대를 세워가면서 노래를 불렀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수강산, 강도 있고 산도 많고 바다도 있는 이 아름다운 곳, 세상에 이 아름다운 나라, 해외도 좋다 많이 하는데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꾸며놓은 이런 나라, 정말 예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싫다 그러는 사람들, 좀 이민사회에 가가지고 신분 없이 한 10년 20년 한번 살아봐야 그래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알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이런 조국이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강산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까? 나로 인하여 조국이 안심하라,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는 성도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쓴 책이 바로 조국이여 안심하라 하는 그런 책을 냈어요. 내가 있는 한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내가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고, 조국을 위하여 애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낸다면 이 조국은 정말 안심해도 돼. 성도는 적어도 이런 외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이런 외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존재하는 한 조국이 안심해라. 조국이여 걱정 안 해도 돼.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잃었을 때에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6.25 동란이 터지고 철책이 그어지는 그 순간, 그 이후로 선전용 교회만 남았지 진정한 교회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라 없는 교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했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애국자가 된다는 것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꼽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 그래도 모세의 오경을 출발했던 이 모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애국자인지 아십니까?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그는 왕자로서의 그 모든 고난을 누릴 수 있었지만 왕자를 포기했어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랬을 때에 모세의 기도가 가슴을 울립니다. 가슴을 찔러요. 저는 이런 기도를 못 해봤기 때문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였어요. 얼마나 애국자입니까? 내가 천국까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
저는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계속 일본 순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못 해봤거든요.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이 기도를,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런 기도를 못 해봤거든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 죄송했어요. 이런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제 모습에게 나라를 위하여 애국하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부끄러운 저에게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러한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방인으로서의 그 많은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이방인 선교의 담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국민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그가 기도했던 것이 어떤 기도였나요? 하나님이여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차라리 저주받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하여 정말 이런 기도 해봤나요?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저주받아 줬습니다. 내가 저주받아 좋으니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해봤나요?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애국자는 이렇게, 예수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이처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조국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무너진 것을 소문을 듣고 그가 했던 이야기가 뭔가요? 수일을 울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수일을 울며 불며 나라의 아픔을 울며 불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나라로 돌아가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라를 위한 눈물이 있습니까? 나라를 위한 진정한 기도가 있습니까? 나라가 잘못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책망과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눈물이 있나요? 이러한 간절한 애통의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왠지 종교와 정치의 관계가 마치 대립적인 관계로 종교인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선한 민족이고 정치를 꾸짖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뭔가 특권의식을 가지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무너뜨리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는 정치와 교회는 조화롭게 그 일을 잘 감당해라, 그리고 정치의 아름다운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라, 굴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듣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어요. 이번에 단기 선교로 대학생들이, 청년부들이 몽골 선교를 가고, 또 우리가 대만 선교 제2탄 대만 선교를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단기 선교를 또 교회가 하고 있고, 또 지방 선교 계속 가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성도들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국이 없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경이 없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선교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선교에 헌금을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입니다. 다음으로. 이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조국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복음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국경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조국이 있다. 제 이름은 오늘 뭐라고요? 신조국. 여러분의 이름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다. 이 조국이 있기 때문에 선교하러 가는 것이고 복음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뭡니까? 정치와 종교, 교회와의 어떤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성도가 해야 될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특권의식으로 주장하고 선민처럼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잘해야 합니다. 교회가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시대의 흐름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굴복이라는 단어는요, 군사 용어의 지휘관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포괄적인 의미, 복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위법을 하고 불법적인 것에 굴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했지요. 주 안에서 굴복해라. 권세의 주 안에서 굴복해라. 특권의식을 가지지 말고 굴복을 해라. 굴복해라.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연설의 근원이 링컨 대통령이 한 것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위클리프 성경에 보면 전문에 그 내용이 그대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즉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바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원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위한 이런 모든 것들도 근본적으로 합법적으로 만들었다면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자라 그렇게 소개. 그 뒤에 가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였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부임받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굴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음수사원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음수사원, 이 뜻이 뭐냐 하면 물을 마실 때에 근원을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물 한 잔 마실 때에, 여기 있는 물 한 잔 마실 때에 이 물의 근원을,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런 생수, 지역 이름을 딴 생수들이 참 많더라고요. 평창수라 제주 삼다수라 이런 많은 물들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근원이 있어요. 이 모든 근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사성어 음수사원이에요.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권세 있는 자 하나님이 정한다는 그러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권세는 하나님이 세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그게 잘 순종하여서 함께 어우러져서 힘을 모아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권세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권세자들은 앞에서 소개했듯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기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은 이 말씀을 명심을 하고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거기에 굴복하여 순종하여 나갈 때에 이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나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본적인 것입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종교인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만드신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순종하고 굴복하고 그렇게 나가야만 이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된다. 그 권세도 하나님의 권한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로 모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많은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 안에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국가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김구 선생 하면 정말 존경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생각해요. 원망 찾을 것은 얼마나 많이 찾는지 몰라요. 비판 요소들은 찾으려고 하는데 할 일을 찾지 않아. 할 일을 찾으면 이 나라는 흥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할 일을 자꾸 찾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요, 원망을 찾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할일을 찾으려고 하면 그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데 원망거리 찾으려고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찾으려 해보십시오. 멀지 않아 그 가정 망합니다. 그런 가정을 무슨 가정? 집구석이다. 그렇게 해요. 집구석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할 일을 찾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돼야 돼요. 백성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애국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요, 가만히 보면 애국심이 투철한 거예요. 후진국일수록요, 제 멋대로예요. 의무라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5년간 한국에 생활하면서 구청에 민원을 3번 냈어요. 왜? 의무를 잘 하지 않아서 제가 좀 바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구청에 민원을 3번 넣었어요. 하나는 저기 부평 쪽으로 흐르는 서부천, 그 서부천 거기 보면은 아주 물결이 아름답고 정말 산책로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산천은 어느 날 서부천 옆으로 닦아져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량 통행 금지라는 큰 글자가 굴다리에 딱 붙어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에 자전거 타고 그 길로 가가지고 학교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요, 아니 세상에 차들이 그쪽으로 쑥쑥 승용차들이 딱 하는데 사람과 승용차가 마주치면은요 피할 게 잘 없어요. 몸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차들이 그 쌩쌩 다녀요. 아침 출근 시간에 제가 새벽 예배 갔다가 보니까 거기 많이 다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한 대가 싹 지나게 앞에 있다가 창 막았어요. 창 막았는데 유리창을 쫙 내리더니만은 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젊은 여자분이에요. 아마도 진보 성향에 강하신 분 같아요. 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여기에는 저기 안 보입니까? 차량 통행 금지. 그러니까 이 땅이 아저씨 땅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뺏겠어. 속으로. 겉으로는 그러면 싸움 붙을 것 같아서 내 땅 아닙니다. 국가 땅입니다. 그래서 안 돼서 민원을 넣었어요. 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만약 저를 국회에 보내주신다면 그 기본 질서부터 바로잡겠습니다. 아니, 피켓 들고 여의도 광장으로 나가기 전에 그부터 지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작은 것부터. 자전거 타지 마라 그랬으면 타지 말아야지. 그것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 아직까지 그대로 차들이 쌩쌩. 아침 되면은요 약간 지름길이거든요. 그렇게 또 한 번의 민원을 넣었어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이제는 굴포천으로 건너갑니다. 서부천에서 굴포천으로 거기 또 도로가 또 참 산책로가 너무 좋아요. 새들이요, 거기 철새들이 여기 바로 옆에 너무. 야, 그런데 자전거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서부터 자전거 타고 제가 새벽에 갔다 잠깐 아니 굴포천 생태 보전 지역 했는데요. 그 빈 그 자리를요 다 땅을 이루어가지고 농사 그거 고추 심어서 몇 개 얻는다고, 오이 달아가지고 몇 개 열린다고, 거기다가 오이 심고 고추 가지 심고. 아이고 그렇게 심어요. 제가 또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이 그거 짓고 있더라고요. 어르신 여기에는 농사 짓는 거 금지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일단 멈춰 저를 한참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나와요. 울타리까지 다 쳐서 울타리까지 나오시 한참 앉아있다가 저를 한참 째려보요. 이제 안 하실란가 싶어가지고 갔는데 다시 제가 가고 나니까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또 가보니까 어떤 이제는 할머니가 거기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할머니의 노랫가락이 기가 막혀요. 찬송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찬송가 부르면서 거기에서요 개천에서 여기에서 농사 짓지 말고 국가 땅이니까 생태 보존지에 새들이 새끼 넣고 알 넣고 하는 지역. 제가 찬송 부르는 데는 제가 목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주여 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구청에 전화했어요. 구청에 전화를 하니까 아이고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또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거기에는 일단 식물이 자라면은 마음대로 손을 못 댄대요. 식물은 나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라났기 때문에. 또 이 이야기 듣고 가가지고 무조건 나무 땅에 곡식 심자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자라난 거는 손 못 대, 나무 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보고 9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가 연락해달라고 일단 단속하고 경고는 드리겠다. 제가 뭐 할 일 없습니까? 9시까지 그 기다리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없어서 이 얘기를 하게 한 방법이 뭘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마스크를 낄 겁니다. 혹시라도 테러 당할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딱 끼고 하나 들고,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기초 질서를 지킵시다. 여기에는 당신의 땅이 아닙니다. 생태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차량이 통과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고 신문이 혹시 나면 전주를 아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껴가지고 얼굴을 못 알아볼지라도 아, 저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오늘 이 가운데 혹시 우리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가만히 그러면 젊은 그 여자분은 보니까 진보 같아, 진보. 그리고 연수되신 분 가만히 보니 보수 같아. 진보 보수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지켜야 할 기초 질서부터 지키자는 이야기죠. 진보면 어떻고 보수면 어떠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해야 될 일들, 작은 일들, 국민의 의무를 다하자는 것입니다. 성도는 특별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어요. 본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여러분, 성도는 노를 인하여, 즉 법이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양심으로 지켜야 돼. 양심으로 의무를 다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다. 세상 사람들은 법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여기에 하면 벌금 얼마 낸다라고 생각하면서 안 하는 것이지만, 성도는 또 하나의 법이 있으니, 무슨 법? 하늘의 법이 있으니 그 법을 양심이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다. 양심을 생각해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많은 것 이야기하잖아요. 6.25 때 대단한 이 나라를 지킵시다, 국토방위합시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지금 설교한 거 아닙니다. 나라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작은 것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작은 것 하는 것이 진짜 나라 사랑입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화장실에 가가지고 어느 날 휴지 하나 떨어져 있는 것, 어이구 떨어져 있네, 물이 질퍽질퍽하네, 어이구 내가 밀대로 닦아야지. 이게 교회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이에요.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거 예수님 사랑이에요. 진보 보수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 사랑이 무엇인가요? 예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이 조국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 나라, 여러분의 가슴에도 저의 가슴에도 영원히 간직되어야 될 이 나라 대한민국,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요? 이 나라 아름다운, 이 나라를 아름답게 잘 가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